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갑자기 이제 기도하고 계시냐고 물으니까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신지요? 저 이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분들, 기도하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시편 77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인데, 여기 보면 아삽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죠. 아삽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부르짖으며 기도했다고 했는데, 이 부르짖었다 하는 이 말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는데, 거기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죠. 여기 부르짖는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목청이 터질 정도로 하나님께 외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도 시편 34편 6절에서 이 카라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곤고한 사람이 하나님께 카라 부르짖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목청껏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찾았다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근데 오늘 이 아삽이 쓴 시편 77편도 부르짖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사용한 단어는 카라보다도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지는 차아크라는 단어입니다. 차아크는 소리 높여서 부르짖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동시에 이 단어 속에는 기도하는 사람의 자발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삽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고 정말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는 그 애절함이 이 아삽의 시 내용 속에 있다는 것이죠. 아삽은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밤에도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며 기도하는데 여전히 내 심령이 상하다. 여러분, 얼마나 이 아삽의 심령이 상했으면 이렇게 고백을 기도하며 했겠습니까? 이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도 말하는데, 이 상한 심령의 상태를 시편 102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내용을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3절부터 7절인데요. 읽습니다. 시작.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아멘. 시편 102편, 101편과 103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102편은 누구인지 누가 썼는지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애절한 심정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다윗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다윗의 이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던 겁니까?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고, 연기가 사라지는 것 여러분
아시죠? 보셨죠? 연기같이 내 날들이 다 소멸하는 것 같고, 내 뼈가 얼마나 정말 뼈가 타는 것 같은지, 숯이 타는 것 같고, 음식 먹기도 잊어서 내가 죽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리는 것 같고, 내 살은 뼈에 붙은 것 같고, 그리고 나의 모습이 광야의 올빼미 같다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다고. 여러분, 광야 그리고 황량한 그런 황무지, 사막 같은 곳에 있는 밤을 새우는 올빼미, 부엉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밤을 새우고 지붕 위에 있는 외로운 참새, 그런 심정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삽도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찾고 기도했습니다. 아삽이 자신의 인생에 깊은 밤을 만났습니다. 그 인생의 밤에서 하나님께 부른 노래가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아삽이 밤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아삽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삽의 인생의 밤을 지나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들의 그런 힘들고 또 낭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밤을 지나갈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도 캄캄한 밤에 하나님을 붙들며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아삽은 자기의 음성을 가지고 소리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내가, 아삽이 자신이 아삽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부르짖었다는 것은 아주 강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차크라고 하는 강한 의미의 단어를 써서 사용을 했는데, 부르짖었다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소리를 높여서 악을 쓰고 하나님께 소리 질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삽이 하나님,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악을 쓰며 하나님께 소리 질러서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소리 질러 외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께 악을 쓰듯 또 소리 지르며 하나님 불러본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저는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악을 쓰며 부른 적은 없으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오늘 본문에 아삽도, 다윗 때의 찬양대장까지 했었던 이 아삽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돼서 하나님께 대해서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괴로움 속에서 아삽은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되뇌이고 생각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근심이 사라지지 않고 상한 심령 그대로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지만, 그럴 때도 아삽은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심지어 밤에도 눈을 붙이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으며 괴로움 가운데서 부르짖습니다. 아삽은 그때에도 사람의 위로를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위로해 주기를 원할 때가 있죠.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줄 것 같은 배우자, 그가 나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때로는 내 자녀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러지만 아삽은 사람에게 위로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깨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밤을 지날 때에 사람의 위로를 찾을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근심에 쌓여 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밤에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지나간 세월을 회상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자신의 그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렇게 아삽은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그냥 쏟아놓는 것이고, 자신의 마음의 상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말로 뱉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언제나 가족들 앞에서 강한 모습으로 서 있을 것 같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강하게 서 있을 것 같지만 결코 우리 힘으로 그럴 수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낙심이 될 때에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낙심될 뿐 아니라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계속 내뱉게 됩니다. 아삽은 낙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의 심정을 쏟아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들을 보면 7절에서는 아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은 아닐까?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셨는가? 여러분, 사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죠. 게다가 영원히 버리신다는 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붙잡았던 손을 놓을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아삽은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우리 인생의 밤이 아무리 길어도 이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맞는 인생의 계절의 겨울이 너무너무 길고 춥고 혹독하게 느껴져도 그 인생의 겨울이 지나면 꽃피는 봄이 찾아오죠. 그럼에도 아삽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것을 잊으셨는가? 8절에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제 영원히 끝났는가? 하나님의 약속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도 영구히 이제는 폐하였는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자신의 상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노하셨는가?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분의 긍휼하심을 거두어 들이셨는가? 아삽은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을 다 쏟아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른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낙심에서 벗어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낙심에 빠져 있으면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다 힘이 듭니다. 함께 낙심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얼른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낙심에서 헤어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아삽이 그런 것처럼, 그 믿음의 사람 아삽도 그런 것처럼 인생의 밤을 지나갑니다. 때로는 어둡고 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갑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또 낙심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낙심에 빠져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의 감정을 다 쏟아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고 여전히 거기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아삽은 그렇게도 힘들었던 그의 인생의 밤을 통과한 후에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이 시편 77편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과 그리고 근심과 불안함과 위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갔던 이 아삽을 보면서 한 가지를 확실하게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아삽이 만난 그런 인생의 힘든 그 시기에서 아삽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밤을 만나서 거기에서 낙심에 빠져서 헤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낙심에 빠졌다고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낙심한 그 순간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도하며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도하며 이 결국 끝까지 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도 그를 인정했는데 그에게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자신의 전 재산, 자신의 모든 자녀들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그의 아내도 그를 저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의 온몸에는 악창이 나서 한순간도 견딜 수 없었고 기와를 가지고 그의 몸을 긁으면서 견뎌내야 했습니다. 이때에 욥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제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욥이 어떻게 그 모든 힘든 상황들을 견뎌냈습니까? 하나님을 계속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죠. 친구들마저도 그를 찾아와 위로하다가 그를 정죄하고 그에게서 죄를 찾아내려고 애를 썼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 시험을 통과하고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지금 기도해야 될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혹 기도하고 있을지라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실지라도 그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인지 아니면 내 것만을 요구하는 그런 기도인지 정말로 아삽이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또 솔직한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임을 믿고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분이 여기에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문제가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 문제를, 우리 자신의 그 정말 처절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도 아삽처럼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아삽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내가 나의 환난 날에 주님을 찾았습니다. 밤에도 손을 들고 주님을 찾았고 내 영혼이 사람의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삽이 환난의 날에, 그 고통의 날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고통 하나님 아시죠? 이 어려움 하나님 해결해 주시죠.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주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만 찾으면, 주님만 찾으면 다 해결된다는 그런 믿음을 아삽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손주를 얼마 전에 보신 분도 계시는데요, 또 보실 분도 계시고 얼마 앞두지 않은 분도 계신데, 갓난 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갓난 아기가 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울죠. 배고파서도 울고 또 아파서도 울고
여러 가지로 웁니다. 근데 울면서 찾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갓난아이가 울면서 찾는 것은 엄마입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오면 자신의 그 문제를 다 해결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엄마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 갓난아기는 웁니다. 아삽도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밤새도록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만을 구했습니다. 사람들의 위로를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밤을 지나갈 때에 갓난아기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찾으면,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오셔서 하나님의 때 나를 만나주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아삽이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을 계속 찾으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어지는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내가 말하기를 나의 잘못이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의 잘못이었군요.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읊조리고 되뇌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 강력하신 권능으로 행하신 일들을 이제 기억하며 그 모든 일을 읊조리며 되뇌이겠습니다. 아삽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문제에 빠져서 그 문제 속에서 헤매며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토해내던 아삽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고 문제를 바라보던 눈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밤을 통과해서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도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만 하나님 앞에 토로하던 그런 기도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삽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내 인생에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 중에 위대한 일들을, 주님의 능력을 알리셨습니다. 주님의 팔로 주의 백성을 속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그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기독교 작가이면서 목회자인 맥스 루케이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가장 강력한 무기, 세상과 싸울 수 있고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 백성이 가지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을 단순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가 힘들고 힘들수록 그럴수록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단순하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강력한 믿음의 사람도, 아삽 같은 믿음의 사람도 그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고 여전히 근심에 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밤을 만나서 믿음이 흔들릴 때에 더욱 힘써 여러분은 믿음의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간절히 정말로 찾고 부르짖고 온 힘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을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